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받고 겸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 후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모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택하신 백성,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실체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힘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육신과 또 분주하여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저희들의 마음들이 주 앞에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 말씀 시리즈의 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삶, 그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비굴한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서 있는 삶의 모습을,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어떠한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힘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주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을 채워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겸손 말씀 시리즈를 쭉 보았는데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흩으시고 패망시키신다는 것을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겸손이에요. 원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낮아져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시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이 겸손을 누려야 됩니다. 겸손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의 겸손,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의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문장이 하나예요.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한 문장을 쓰고 있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그 빌립보에 성도들이 생겼고 예수 믿게 됐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애절합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은 너희들에게 있다.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에게 있다면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권면이라고 하는데 권면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시정해 주는 게 권면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불의한 사람의 죄를 돌이키도록 해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그 잘못되고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을 구해주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이것이 권면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권면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오고 가는 좋은 말만 있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권면하는 것이 진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권위로 권면하는 것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저 좋게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 하면 위로도 이 권면하고는 결국 비슷한 겁니다. 위로는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 그리고 어려운 자를 감싸주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픈 자와 함께하는 것,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정말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때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그의 삶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세우는 권면과 아파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위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이란 말입니다. 바른 교제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 성도들에게 쓰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가 있다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어떤 교제냐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있어야 되는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나누고 밥도 수없이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교제, 이기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남는 열매가 없어요. 참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허무해요. 진정한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교제는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정말 믿음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또 말합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아픈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함께하며 어려운 자들에 대해 사랑을 베풀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위로, 또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권면과 위로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한 마음 품어라. 두 마음 품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뜻을 합하라.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긍휼을 베푼다 하고 교제도 많이 나눈다 할지라도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되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 품으라. 한 마음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부족함 없이 깨어짐 없이 합하라는 것이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믿음의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정말 시급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실상의 모습이 실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삽니다. 내 뜻만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장 힘든, 불편한,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하면 어린 교인들이에요. 어리다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한다면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흐트러져 버려요. 믿음의 공동체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자기 뜻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뜻이 합해지고 행동이 통일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3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아무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 할 때 다툼은 갈등하며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다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계보가 있는 거예요. 계보. 당파가 있는 겁니다. 빌보 교회도 그랬어요. 난 누구 파다, 난 누구 파다, 난 누구의 줄이다, 난 누구 줄이다. 이런 계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참 비극적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간에 이런 파, 저런 파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어떤 참 좋은 교회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파가 있어요. 뭐 크게는 두 파인데 거기서 또 가지쳐갖고 또 다른 파들도 생기기도 그럽니다. 근데 크게 두 파인데 그 파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파가 둘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쪽과 저쪽이에요. 이쪽이 의견 내면 저쪽은 반대하고 이쪽이 이를 가자 그러면 저쪽은 아니라 그러고 항상 대립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회자가 오죠? 그럼 관점이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관점이 아니라 이 목회자가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잘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해결됩니다. 화목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고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이 다툼의 문제, 계파의 문제, 이 당짓는 것의 문제가 이 당짓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이 일이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교회들에 다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들에도 미국에 있는 좋은 미국 교회도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누구 사람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그런 거가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다툼 없이 또 허영으로 하지 않고 허영은 겉모습만 드러내는 겁니다. 속은 비었는데 겉에만 드러내는 것이에요. 빛깔만 좋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죽이는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죽이는 것이 있어요. 죄악들이 많아요.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것들, 감추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영이에요. 가짜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3절 중반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under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내가 그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남을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더 나보다 높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이에요. 나는 그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툼, 갈등,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느냐?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겸손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 교만은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 높아지는 데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지만 계속 높아져요. 자기가 높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아래로 봅니다. 이렇게 다 아래로 봅니다. 내 만족에 차질 않아요. 다 이상해요. 다 부족해요. 다 못났어요. 나만큼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니까.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스워져요. 교만한 자는 결국 그렇게 혼자 갑니다.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기 자신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 겸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가 존귀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 보시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이런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이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입니다. 즉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것이에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 거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불의한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다가 밖에 나가서 대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만류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랍비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주와 너희의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닦았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너희의 주인이지만 이제는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닦았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본은 따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인과 선생이지만 종과 같이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 가운데 섬기신 주님의 겸손을 따르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채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9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주님께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영광스럽게 올려주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지만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생각 없어요.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성공의 길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 그렇게 겸손하지 못해요. 그리고 많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후에 다른 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고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 존귀한 자가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겸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서 다툼과 허영 버리고 어떤 위로와 권면이 있더라도 겸손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교제 가운데서도 주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겸손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겸손을 이루어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사랑을 하고 위로를 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는
진정한 겸손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패망케 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 겸손한 삶으로 우리를 채워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존귀한 삶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